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률은요. 사은 중에 법률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률은 법이 체가 되고 그 율이 용이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다. 여러분들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천지의 기본적인 그 은혜 속에서 부모와 스승의 도움을 통해서 산업공상의 협력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질서를 유지해서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법률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다? 법률. 법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의 큰 보호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의 법률, 그리고 입법의 은혜, 칙법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법률 보훈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순응해라. 그리고 권장에 따라라. 순응. 한편으로는 복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신에 앞에 정당성이 따라붙다. 약간의 미흡한 것은 따르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미흡한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다. 사람이 하는데 왜 잘못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걱정 마세요. 진리가 또 보상을 다 해줘. 걱정 마라. 알겠어요? 꼭 사람한테만 그렇게 꼭 피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꼭 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넘어선 그런 우리가 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 또 법률을 제대로 제정해야겠죠. 그것을 종교나 도덕에서 하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서 왔어? 진리에서 따온 거예요. 진리에서. 그러니까 요것만 너무 보지 마라 하는 뜻에서 내가 지금 설명을 내가 드린 거예요.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기만 하고 그냥. 인과의 이치가 있으니까 따질 건 확실하게 따져야겠지만 때로는 인과의 이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률 보호는 우리가 입법자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바로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칙법자는 제대로 선용, 운용해야 하고, 그 다음 우리 일반 이 피칙법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배워서 행해야 한다. 수신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것을 배워서 행해야 한다. 너무 크고 세계나 이런 국가 것을 잘 모르는 것은 그것을 배우신 누구한테? 동포님 계시죠? 산업공상의 사동포님 계시죠? 그죠? 변호사한테 또는 세무사한테 또는 회계사한테 또는 법무사한테 또 여러 가지 그런 전문자들을 통해서 이 배워서 알아야겠지만 다 못 배우면 활용을 해서라도 그 배운 분에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바로 법률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법률을 배운 동포를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법률 이제 배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법률 배운.
여러분 법률 배운 얼마나 한 것 같아? 착하니까 별로 안 했나? 예? 법률 배운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예? 국가법은 얼마나 했고, 종교와 도덕의 법은 얼마나 했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법은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 법률 배은은 법률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배은이고, 순응하지 않은 것도 배은이고, 섬기지 않은 것도 배은이에요. 그것을 대종사님은 먼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무엇을 알지 못한 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은을 알지 못한 것. 피은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보은을 알 수가 없지. 그죠? 그것이 또 배은인지도 몰라. 그럼 목소리 큰 소리 치면서 막 달라들어. 왜? 배워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배은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배은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법률 배은을 안 하려면 뭐 해야겠어요? 피은, 보은, 배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따라서 해서요. 배워야. 배워야. 안 배우면 뭐가 돼? 따라서 해요. 배은. 배은. 안 배운 것이 배은이다. 얼른 수용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암만큼 보이는 거예요. 암만큼 배은하는 겁니다. 배운 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불교에 나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 이게 원불교에 이렇게 인연에 들어와서 원불교의 법을 적당히 배워. 그리고 원불교에 인연이 또 있죠. 그런데 막상 이 제대로 대종사님의 법을 배우지를 않았고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주의만 맴돌아. 여러분,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 역사를 알고 경전이 몇 년도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몇 개라는 걸 알고 누가 지었다는 거 알아. 근데 불교의 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원불교인이 원불교의 법을 배워서 알지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 이거 배은이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게 바로 배은이다. 이런 거 알으셨어요? 알으셨어?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어? 교무님 시킨 대로 오면 되지. 배워야 행하는 데 힘이 있고 배워야 행할 때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알려줘요. 자기가 배워서 그 원리를 알아서 응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설사한다 할지라도 보응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요건 뭘 통해서 해결할까요? 제대로 모르길 수도 있고 안다고 쳐도 왜 안 되죠? 욕심이 있지. 습관이 있지. 또 하나는 뭐요? 훈련하지 않았어. 확실히 기질변화가 될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면서 끌려가 버리죠. 아닌데 하면서 해버려. 왜? 확실하게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자타력 병진을 못했다. 또 하나는 법률 배은에 대한 제대로 신앙이 안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은 바로 이론상 진리입니다. 법률을 우습게 하는 것은 이론상 진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를 우습게 하니까 어때요? 내가 손해지. 그래서 권장하는 도는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금지하는 도는 또 막 해. 술 먹지 말란 게 먹고
담배 피지 말라는 게 피고, 나무 과실 말하는데 말하고, 금전연수 하지 말하는데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해야 하는데 하지 말한 것만 골라갖고 오네. 그것이 뭐요? 그런 사람 1차 뭐요? 알려줘야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격려하지요. 하지 말라고 타이를 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팰까? 요새 패면 안 되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 금지, 구속 또는 벌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제가 전농교당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타원 이윤숙 교무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성지순례를 간다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전농 사흘에 딱 해놨다요. 근데 8시인가 뭐 몇 시인가 아침 몇 시에 출발이었어요. 근데 교도 부회장이 교도들 먹이려고 밥을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거 뭐 해가지고 뭐 부여부여 해갖고 왔는데 신호등을 건너지 버스가 앞에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야 해. 그리고 부회장이고 교도들 주려고 음식을 해갖고 지금 왔어요. 근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1, 2분이면 되는데 우리 운타원님은 가버렸습니다. 출발. 제가 종로에서 모신 융산 김법종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청주교당 옛날에 계셨거든요. 그 교화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융사님. 근데 그때 법회 시간이 됐어요. 법회 시간이. 시작 시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 문을 잠가라. 잠갔습니다. 그러면 법회 시간 늦어온 사람은 창가에 가서 막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청주교당.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타원 이윤숙 교무님, 그리고 우리 융산 김법종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주 인정머리 없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심이 약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은 안 떨어졌어요. 아까 그 교도, 밥에학원 교도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농교당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지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법이 살면 결국 서로 삽니다. 먼저 온 사람을 바보 만들면 안 되고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킨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법률 보훈의 결과를 읽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법률 보훈은 어떤 결과냐? 법률을 어떻게 했던 결과예요? 법률을 신앙으로 기여하고 순응, 따르고 복종하고 그리고 법률을 섬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으시죠. 우리가 법률 보훈을 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산업공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세계가 될 것이며 또는 입법, 치법 은혜도 가품이 될 것이니라. 예. 자, 보훈의 결과. 보훈을 하면 어떻게 돼? 먼저 법률이라는 것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죠? 특히 어떤 사람을 보호해요? 강자든 약자든 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 즉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사장님이 법률을 안 지켜서 월급을 막 지 마음대로 줘불고 막 깎아버리고 막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됐어요? 깎아버리지. 퇴직금도 안 줘버려 막. 휴일도 막 줄여버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법이 있는 거예요. 사업장 몇 인 이상은 뭐 4대 보험을 해야 하고
몇 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안 되고 초과할 때는 수당을 지급해라 하는 국가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장님이 그 법을 배우지 않았어.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죠? 네. 자, 만약에 이 법률 보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첫째,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입니다. 법률을 지킬 때. 예. 자연적으로 자유가 올 뿐만 아니라 인위적 국가 사회에서도 자유가 옵니다. 세상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따르게 되지요. 아버지가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아버지나 잘하시오. 그죠? 새끼들이. 어? 엄마나 잘해. 엄마나 똑바로 하면서 해. 그러죠. 부모가 먼저 법을 지켜나갈 때 자녀들도 복종하고 따라서 화합이 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진리적으로 우연한 이익이 있게 됩니다. 그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치법의 대보훈이 된다 그랬습니다. 입법, 치법의 대보훈이 된다. 입법, 치법은 뒤에 제가 다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일단 사회의 질서가 잡혀지겠죠. 그러죠? 저번에 내가 이집트 이야기했죠. 교통 질서를 안 지켜. 난리 버거지요. 난리 버거지. 서로 엮여가지고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안락이 온다. 그 다음 산업공상의 직업이 아주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킬 때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매점 매석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점 매석 못하게 법이 다 있죠? 대기업은 작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이에요. 그 다음 이 보온을 할 것 같으면 안락장이 된다. 나라가 정토, 즉 극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회가. 그 다음 입법, 치법의 법이 제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여러분 법을 제대로 운용하는 사람이 운용을 잘해야 법이 쓰는 거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켜야지 법을 쓰는 거고 법을 짤 때 제대로 짜야지 법이 쓰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법률 보훈하면 자유가 온다는데 어떤 자유가 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이 구속 같은데 왜 무슨 자유가 온다는 거죠? 네? 거기 보세요. 법률 보호는 권장과 금지하는 것에 순응하는 거예요. 당장 괴롭고 구속스럽지만 결국은 영원한 세상을 통하여 참 자유가 얻는 길이 바로 법률이다. 법률 보호이다. 오직 진리와 법률에 어긋남이 없고 타인에게 피해되지 않는 심신작용이라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 보훈이 아니면 참다운 자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닭을 놓아 먹였더니 다른 사람 밭에 그걸 다 쪼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가두지요. 그리고 너무 나무 가정을 파괴하고 훔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좋은 데다 모셔야겠죠? 따로. 예? 그러죠?
좋은 데다 모셔야지. 법의 제재를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진리를 어기고 계율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업을 받게 된다 하는 인과의 진리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 힘이 얻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짧게 볼 때는 구속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참다운 자유는 바로 법률을 지킬 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법에서는 어떤 자유냐? 천업을 돌파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업도. 그 다음에 국가법에서는 내가 구속받지 않는 생활의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고 도덕에서는 생사자유와 제복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유를 말한다. 지킬만 하겠죠? 예? 예. 지킬만 해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면 아까 좀 바보 같아야. 내가 볼 때. 지혜로운 바보라 할까? 바보 같은 지혜인이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나에게 당장 느끼는 불편과 손실과 어떤 구속을 한 생각 더해서 그것이 결국은 나의 영원한 자유로서 나의 영원한 진급으로서 온다는 것을 한 생각 더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률을 배워서 행하는 보온이다. 그 말이에요. 보온이다. 그러니까 저를 고백하면 제가 교통법규도 한 번씩 어겨요. 운전할 때. 근데 요건 내가 공부하다가 요새 하나도 신호등 안 오겠어, 내가. 네. 아, 앞으로 안 오게 하겠다. 진짜. 네. 내가 참여했어요, 공부하면서. 참여했어. 아. 법을 우습게 하면 당한다. 바보같이 지켜야겠다.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그것이 결국 생각해보세요. 교무가 그냥 경찰한테 걸려갖고 싸게 끊어주세요. 미안하잖아, 그냥. 아, 쑥스럽잖아, 그러면. 아이, 참말로. 지켜버리는 게 낫지. 에? 내가 곤란을 당하면 아주 좋아해, 다들. 자, 법률 보온으로 인격 향상의 신뢰를 들어라. 그랬죠. 아, 예를 들어서 수십만 잘해봐. 정말. 여러분, 수십만 잘해도, 아까 사막 공부만 기본으로 잘해도, 정말로, 아이고, 뿔날 정도로 대우받아. 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수십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법률을 내가 배워서 행하면 얼마나 성자는 어떤 분이요? 바로 수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그것을 배워서 잘 행한 분이 성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요. 뭐 도만 깨쳤다가 성자가 아니라 그 법을 깨쳐서 배워서 깨쳐서 알아서 실행하는 분. 그분이 성자다. 그분이 성자다. 그냥 아, 이 소식이구나. 이게 성자만이 아니다. 그 말이요. 교통법규 잘 지킨 사람이 성자다. 그 말이요. 예? 스승님이 하라는 말을 따라서 그대로 사정후무를 지키고 그대로 훈련나라면 훈련나고 그죠? 그대로 내가 계문 지키라면 계문 지키고 설속련을 하라면 설속련을 하고 그리고 가래법이 있어. 가래법이 대종사님은 출생할 때 또는 결혼할 때 또는 뭐 제사나 천도제 지낼 때 어떻게 해라. 그 법이 다 나와 있어. 그걸 지켜봐라. 그러면 가장 그것이 경제적이면서 가장 진리적이면서 가장 자유와 행복을 갖다 준다. 그거예요. 근데 법을 배웠나? 법을 안 배우니까 온불교 교도과장 결혼을 한데 그냥 5성급 호텔에서 돈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해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2년 지나서 이혼했대. 내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그 사람 온불교 교도인데 결혼할 때 5성급에서 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기업 중요한 기업 회장님 집이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지. 근데 말이야 전무 출신 응? 가정에서 말이지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속에서 어째 저럴까 했더니 좀 이따 이혼했어. 그게 뭐겠어요?
도에 어긋난 거예요. 도에 어긋난 거. 대종사님은 그거 해도 국가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종사님은 뭐예요? 근검절하라고 제가 요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과 진리를 알아서 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불교 교도라면 결혼식에 대종사님의 교법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법률을 배워서 행한 사람으로서 보온이 돼서 그 사람이 결국 은혜가 되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원불교 교단법을 얼마나 알아? 그러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 물어 좀. 묻도 안 해. 묻도 안 해. 마음대로 해버려. 어? 원불교는 10년, 20년 댕겨놓고 그냥 묻도 않고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 내가 기억에 남으라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좀 물어봐. 에? 배우든가. 묻도 않고 막 해버려. 그래갖고 그냥 금전거래 해갖고 그냥 돈 띄어버리고. 뭐 해갖고 그냥 뭐 시켜버리고. 묻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법률 보호를 하면 왜 산업공상이 발전하죠? 예? 왜 발전해요? 예, 서로 동포 간에 산업공상 간에 이것이 관계가 전부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 뭐 갑과 을의 관계라든가 강자와 약자의 관계라든가 뭐 하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이요. 그러니 그걸 조절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자리타가 되도록.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서로 항상 그때마다 타협합니까? 법률이 딱 있더라. 법률이. 그래서 그 법률에 보온하면 그 산업공상의 그런 직업 간의 관계에서 동포들이 자연히 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구속과 금지와 제재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간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서 서로 자리타가 되게 만든다. 동포운이 더 활성화되도록 법률이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도와주는 것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시대에 맞게 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제가 어떤 교무님하고 통화했는데 아프셨대요. 그래갖고 요양휴무를 했는데 이분이 한 달에 총부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병원비는 이분이 뭐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근데 총부에서는 얼마 안 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법을 제정해야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원광대 내는 이렇게 돈을 좀 뭐씩 해줘요. 원광대에서 치료한 것은. 근데 원광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전문가가 있는 병원을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치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교단이 그까지 많이 성장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야 해요. 그때 약자일 때, 아플 때 불편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자기가 교화에 실적이 없는 사람 말도 못해. 내가 그동안은 실적도 없는데 아프다고 말하기도 미안해 죽겠는데 돈 든다고 말도 못해. 그러고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아. 그건 뭐예요? 아까 법률을 제대로 입법자가 그런까지 의견이 들어오면 충분히 고려해서 교도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고객인 전무 출신한테 잘해줘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백날 해도 교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는 거예요. 맞아? 맞죠? 잘하네,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입법, 치법의 은혜예요. 그 입법을 제대로 시대에 맞게 입법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치법을 할 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입법, 치법의 은혜가 되겠죠? 제대로 하면. 자, 이제 마지막이네. 법률 배은의 결과입니다. 자, 봉독하시죠. 우리가 만일 법률에 배은한다면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물러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니라. 예. 법률 배은의 결과 정전 39쪽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을 배은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법률이 용서하지 않는데. 예? 법률이 용서하지 않아. 인과의 이치가 용서하지 않고 국법이 용서하지 않고 주변의 규정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다. 맞아요? 용서하지 않지. 그래서 법률을 배은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손실이 되느냐. 첫째, 불행이다. 아까 보은하면 행복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자유라겠잖아. 근데 배은하면 불행하고 구속이야. 구속. 자연법의 구속, 인위법의 국가법의 구속. 그죠? 그리고 세상의 배척을 받고 가정은 불화하죠. 그죠? 여러분이 막 중독이 됐어. 마약에 중독됐거나 술에 중독했거나 알코올이나 또는 어떤 잡기에 중독돼 봐요.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아 버립니다. 사실은. 직장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왜? 아까 그 말한 건 뭐예요? 우리 계문에 다 있죠? 잡기를 하지 말며 술을 마시지 말며. 그죠? 다 있어. 그 법률을 우습게 하는 거야. 나는 엄불교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회사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본인이 세상의 배척, 가족의 불화가 오게 된더라. 그리고 사업에는 실패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그 뭐 식품 회사가 가짜로 뭐 막 끼어 넣는다거나 속인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옛날 서울대 그 뭔 교수요? 황 교수라고. 예? 그 데이터를 조작했잖아요. 황우석 씨 같은 경우. 어? 아, 이 사람 참.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펜을 만들고. 아니, 펜을 만들면 자기가 연구가 잘 되나? 참,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법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연구자가 데이터를 조작해? 그게 인과이치를 생각해. 국법은 혹시 조작해서 통과해서 받았다고 칩시다. 언젠가는 인과 진리 말고도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난다고 해도 진리가 그걸 드러나게 해줍니다. 진리가 분명히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에는 진리가 제재합니다. 종교에서 제재하죠? 법률에서 제재하고 사람들이 제재해요. 최종에는 진리가 제재합니다. 이 제재가 이럴 수도 있고 은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못 받은 상을 받는 것도 이 관계고 여기서 상 못 받으면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못 받으면 여기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받을 수 있고 벌도 여기서 안 받으면 여기서 받고 아니면 여기서 받고 아니면 여기서 받아. 벌도 상도 벌도. 그리고 내우외환이 많더라. 그리고 진리가요. 그 신기합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그 사심이 있는 사람은요. 진리가 가만히 안 둬요. 어? 사가 많은 사람은 참 기운이 탁하고 그리고 삿된 기운이랄까 삿된 영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요. 기독교로 말하면 귀신, 마귀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기운이 삿되면 그래요. 기운이 삿되면. 종교가 있는 사람도 기운이 삿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 지도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지도를 받으면 그 제자도 삿되게 됩니다. 사람이 기운이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종법사님의 그 맑은 기운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에 우리가 배알 가잖아요. 그런 기운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요, 꼭 삿된 사람은 삿된 사람하고 어울리네, 이놈의 것이. 참 희한해. 희한해. 끼리끼리 돌아. 그래가지고 또 파를 형성해요. 세력을 형성해요.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배은하면 입법, 치법의 배은자가 된다. 그죠? 그래서 구속을 당하게 되죠.
자, 사회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되느냐? 배운을 이렇게. 세상은 복잡해지죠. 응? 맨날 뉴스에 그냥 안 좋은 소식만 나오게 됩니다. 세상은요. 아니, 뉴스 기자들이 좀 좋은 소식 좀 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희한해. 제가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기운이 좋아져. 나도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면 나도 기운이 안 좋고 여러분도 기운이 안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사회에 배운하면은요, 뉴스 기사도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말이죠. 응? 그리고 산업공상의 어떤 사회, 직업도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아주 그냥 어둡게 되죠. 이렇게 될 때 배운 자가 많아질 때 누가 나와요? 사회적으로 너무 배운 자가 많아지면 누가 나와? 이 성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성자가 반드시 나오게. 그래서 대종사님이 지금 나온 이유는 뭐예요? 왜 대종사님이 나오셨냐? 이 세상이 이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겠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맑은 영혼, 우리의 제대로 된 그 인간성, 제대로 된 인격이 이 물욕에 지배를 받아서 노예같이 살게 되게 생겼더라. 그러니 이 세상에 다시 이 도덕을 가지고 와서 이 시대에 맞는 도덕으로서 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저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개벽을 통해서 선용하는 교법을 내가 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한 사회, 대자유 세계를, 도덕의 세계를,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가 나오셔서 죽으라 고생하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스승님은 예를 들어서 학교 한 원광대학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해갖고 세운 불보살이 있는 반면에 그 중생은 그 속에서 명예 찾고 이익 찾고 거기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중생들 꽉 찾고 말이죠. 그렇게 천지 차이야. 그렇게 천지 차이야. 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려볼까 하는 스승님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겨먹을까 하는 그런 중생들이 있고 그러니 이 법률로서 여기는 여기대로 보호해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때로는 구속을 통해서나 권장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배운, 사회적 배운도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세상이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입법, 치법의 그런 도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죠.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국가법이 무너져도 골치 아프고요. 이 도덕의 법이, 도가의 법이 무너져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 얼마나 참 세상이 어지러우면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질문 저번에도 했었는데 법률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직접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권능을 느끼는데 법률은 법률은 어떻게 좀 그렇다.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법률은 주로 입법자나 치법자를 통한 문구나 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불공하는 것, 즉 권정과 금지를 통해서 내가 순응하고 불공하는 동시에 그 입법, 치법자도 감동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이라는 법문을 저기다가 냈습니다. 법률을 대할 때 정성스럽게 법률을 대하고 그 다음 법률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법률을 믿는 마음으로 대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르다. 그 다음에 법률 배운으로서 부자유와 구속을 받는 내역이 어쩌냐? 많지요? 그죠? 실제로 법률을 통해서나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재판을 통해서 받는 법률 말고도요. 내 안에서도 법이 있어요. 이 자성이라는 게 법이거든. 이 자성이라는 것이. 이 안에서 기가 막히게 또 법률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심에 어그러진 거라면 이 양심에서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불편하게 내가 불편하게 해요. 국가법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그러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정신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죠. 아이고 원불교가 나 죽이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진급하는 소리예요. 진급한 소리. 그리고 이 국가, 사회, 세계에 배은할 때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게 구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행을 내가 안 지켰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뭐가 있어요? 마지막 보루인 인과의 진리가 딱 버티고 있어갖고 땅 하고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신작용을 따라 어떻게 해? 육도로 변화를 시키는 인과의 진리 작용을 딱 주시더라. 응? 자, 법률 배운하면 인격이 타락된대. 왜 그래요? 예? 수신을 안 했어. 예? 그리고 마음대로 생활했어. 그러면 집에서도 내칩니다. 가족마저도 내쳐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예. 어떤 경우는 부모가 신고해버리잖아요. 법률에다가. 그죠? 경찰에다 우리 자식 좀 잡아다 넣어주시고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예? 어떤 부모님은 교당에 저한테 데리고 왔고 우리 새끼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시오.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얼마나 배운을 했으면 그럴까. 자, 대종사님은 사은 중 어디에 해당해? 예? 어디에 해당돼요? 대종사님은 천지에 합일하신 분이고 부모님이시면서 동포님이시면서 법을 내놓으신 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은과 합치된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 그분에게 뭐랄까 신심만 내는 것으로도 사은 보온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 재불재성의 은혜는 어디에 속하냐는 질문입니다. 재불재성의 은혜는. 재불재성은 부모님이죠? 그러죠? 스승님이니까. 그러죠? 그리고 재불재성은 입법, 치법을 하신 분이죠? 그러죠? 출가인은 법을 짜셨잖아요. 출가 이상은. 그리고 영생을 놓고 보면 어때요? 재불재성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종교인이어도 이 종교의 선자의 은혜를 받아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죠. 예를 들어서 공자집 은혜를 우리가 지금 유교 아니어도 받고 있거든요. 아세요? 지금 내가 불교 아니어도 불교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니 불교를 안 믿는 천주교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조사를 했어. 기독교인들한테. 내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이 넘어. 벌써 은연자영 성자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법률은 중에서 이 종교의 교법 이것이 크다고 그랬어. 근데 왜 이것이 크게 안 느껴지지요? 예? 왜 그래요? 원력이 작으면 그럽니다. 먼저. 그리고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법의 등급으로 설명하면 법의 등급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법률을 잘 지키게 되고 법률 은혜를 느끼게 되고 또 행복도의 어떤 법의 등급은 행복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행복하고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스승님의 은혜가 더 고맙고요.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법률의 은혜를 더 잘 알고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이게 비례해요. 쉽게 말해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감사 생활하게 돼 있어요.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하루 일과를 제대로 지킵니다.
법의 등급이 낮을수록 하루 일과를 안 지켜요. 원불교 일과로. 원불교 일과는 뭐예요? 아침에 뭔 시간이요? 예? 퍼 자라. 그죠? 아침에는 피곤하니까 퍼 자라. 이게 원불교 일과야. 예. 그죠? 예. 피곤하니까. 아침에는 항상 조석심고 아울러서 수양 시간을 가져라. 잠깐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낮에는 사은에 일심 보온을 해라. 보온봉공을 해라. 그리고 저녁에는 뭐라? 술 한잔하고 테레비를 봐라. 이렇게 돼 있죠? 저녁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던가 내가 참회 반성의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법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하루 일과도 잘 지켜나가시더라. 법강 항마에 넘어간 분이 아침에 수양 시간 안 갖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급 특식급들은 아침에 수양 시간 안 가져요, 잘. 그런 게 보통급 특식급이지. 제가 그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그 신기한 것이요. 운동을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이 더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교법을 많이 배워서 알고 우리 교법에 친심이 난 사람일수록 교법 공부를 더 한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더 하고 아는 사람이 덜해야 맞는데 왜 교법을 더 한 사람이 더 공부할까? 나는 이게 좀 신기해. 좀 물어보고 싶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래? 어째 그래?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자꾸 그렇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 신기하네. 진짜요. 아, 신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배워야 하고 아는 사람은 덜 배워야 좀 균형이 맞지 않겠어? 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배울 생각도 안 해. 아는 사람이 더 배우려고 그러네. 참. 그 재미 중에 이 아는 재미, 배우는 재미, 깨닫는 재미, 실천하는 재미, 보온하는 재미. 수행의 재미.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그걸 또 안 하면 안 한대로 또 재미가 있지. 예? 아침에 자는 재미, 한잔하는 재미, 텔레비 보는 재미. 그죠? 또 거기도 재미는 있네. 재미는 있어. 우리 퇴임하신 교무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찌 다행 내가 이 법을 만났던 고. 어찌 다행 이 법을 만났던 고. 이 법을 배워서 행해서 실천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법을 안 배운 사람은 뭔 생각해? 아이고, 인생 후회 막급이네. 배우려면 배우고 말라면 마세요. 아니, 잘못 말했네. 배우려면 배우고 말라면 배우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기 심신을 제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재 먼저. 자기 제재가 안 되면 여러 사람이 제재합니다. 여러 사람이 제재를 안 하면 국법이 제재합니다. 국법이 제재 안 하면 진리가 제재하게 돼 있다. 맞죠? 그 다음 법률을 잘 배워 행하자. 그 다음에 법률의 구속에서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진짜 해탈은 인내와 구속을 통해서 그걸 승화할 때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고 인내를 피했을 때 자유와 어떤 편안함이 오는 걸로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자유와 편안함은 구속과 인내 속에서 꽃필 때, 승화될 때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